귀한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한 주간이 눈 깜빡할 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구원하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자루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예 주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모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 자리로 이끄시는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 또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이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찬양받으시리 한 분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오늘도 악한 사단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타치를 받게 도와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현상 유지만 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물이 앞을 가로막으면 가던 일을 멈추고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사이의 꿈을 결단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이것을 브레이크스루 해야지 참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붙잡았던 교회 표이기도 하고 또 이번 새벽 축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 크리스찬 삶의 라이프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감당하려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멈추지 말고 브레이크드로 해야지 하나님 사회의 꿈을 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장애인 사역자 중에 토니 이렉슨 테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자매님이 계시죠.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을 대표하는 올림픽 다이빙 선수였는데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목뼈를 다치면서 전신이 마비가 된 그런 자매이죠. 평생 동안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긴 하셨지만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고 새 비전을 찾게 됩니다. 이 자매님이 예수님 만나고 참 인생의 비전을 발견한 후에 썼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1978년도에 집필된 베스트셀러이죠. 책 제목이 I step forward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한 발짝만 더 내디디라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원래 고난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낸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해주는 형식으로 쓴 책. 그래서 To those who ask the whys of sufferings,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가,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답장을 써주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 그 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패럴라이즈 된 저의 몸이 저를 사슬처럼 묶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는 한 발짝도 내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또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가슴에 살아있는 한 그 무엇도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한 발짝만 더 내딛어 보십시오. Take a step further. 그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육신의 장애라고 하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내딛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질병이 왔다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막혔다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해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여하기를 원하는 참 비전과 일들을 행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면 반대가 없을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사역을 해도 항상 반대자는 있고 그것을 막아서는 장애물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말씀을 했죠.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하는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방해자가 있고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낙심시키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Don't be surprised.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경우에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놀라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잘 액셉트해서 하나님이 정말 행하기를 원하는 바른 삶을 준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아마 현재도 우리가 통과해야 될 많은 장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걸 잘 브레이크스루 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꿈과 비전을 행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가 있을지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 반대자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끝까지 달려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야기가 됐어요. 그 문제가 야기가 된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11장 1절부터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그 상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고넬료의 집을 베드로가 방문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들은 후에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할례자들도 바로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찬 서클 안에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기서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고넬료의 집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마 같이 떡을 떼며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빅 이슈가 된 것입니다. 참 당혹스러운 일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역을 해도 얼마든지 반대는 일어날 수가 있고 장애물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없앴던 데는 maybe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어긴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없앴던 이유는 교회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긴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신데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교회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갔어야지 교회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함부로 가서 이방인과 교제를 했느냐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는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비틀지도 않았고 혹은 변명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문제가 생기면 자꾸 과장하려고 하고 보태려고 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램지 클락이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Honesty is still the best policy. 정직이 아직도 최선의 정책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에서 11절까지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된 것, 이 사실을 설명을 했고, 그 환상 속에는 보저기에 사여져 있는 음식에 대한 것. 근데 이 음식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금지된 음식이었기 때문에 세 차례나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한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바로 그때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 가이사라는 그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이죠. 그러므로 고넬료가 그 지역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침 그 금식하며 기도하며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선 것을 보는 순간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것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Not personal business. 이건 하나님의 비즈니스, God's business. 유대인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멈추는 것을 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인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전통과 격식 속에서 복음을 묶어두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이와 같이 아무리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오래된 관습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선포하고 있죠.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긴데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으킨 복음의 물결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어떤 인간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고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물결을 일으키고 계시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물결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물결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물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존재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조도 하나님의 물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결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무슨 일을 했나요? 헤롯이라는 악한 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막기 위한 마귀의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지 못했어요.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가 탄생하면서 복음운동이 시작됐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 종교 전체가 나섰어요.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 핍박과 환란을 제시했지만 no way.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로마 제국이 오히려 복음의 점령을 당했지 그들이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중세 때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회 내부에 악한 영이 침투하고 탐욕과 거짓과 음란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파괴시켜 주시고 패배시켜 주셨어요. 18세기에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리전을 강조하는 합리를 강조하는 이것이 학문을 일으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학 세계에는 굉장히 타격을 주었어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주 유수한 학자들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고대 유대 종교의 한 종파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이 신뢰하는 성경은 아무런 역사적 근거가 없는 고대 신화에 불과한 책이다. 이렇게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일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물결이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에는 존 웨슬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셨고
미국 내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을 통해서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19세기 말이요 20세기 초에는 D.L. 무디를 세우셔서 복음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세기 초반에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자유주의가 사장되어지고 다시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물결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의 물결을 공격하고 집요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물결은 누가 막겠는가? 최근에는 코로나가 등장을 하면서 온 세계를 마비시켰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물결은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일으키신 복음의 물결, 성령의 물결, 새 부흥의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물결을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닙니다. 관망하며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이 파도를 타는 자예요. 한 여러분과 저를 거기에 초청해 주셨어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물결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물결에 타라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구경꾼으로 멈추지 말고 Get on the wave, Ride on the wave, 이 물결을 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물결을 타고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물결을 타고 중단 없이 땅끝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원리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물결을 타고 중단 없이 전진해 가려면 첫 번째로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센셜한 것이 있고 non-essential한 것이 있죠. 이걸 잘 구별을 해야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슈가 된 게 무엇이었나요?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11장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먹었더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뭘 먹었느냐 이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모르겠어 어떤 분에게 이게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음식에 목숨 거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 이슈일까요? 난 이슈예요. 옛날에 텍사스의 한 교회가 야외에 가면서 불고기를 해가지고 갈 것이냐 돼지고기를 해가지고 갈 것이냐 이기 때문에 교회가 깨진 사건을 봤는데요. 불고기 돼지고기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비빔밥이면 어떠며 또한 뭐 잡채밥이면 어때요? 이 먹는 것은 백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식물은 즉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쉽게 표현하면 non-essential. 이것은 본질적 이슈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진짜 집중해야 된 본질은 외면을 하고 이 주변적인 문제들, 비본질적인 것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비를 붙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려고 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요, 진짜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실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패싱 이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손뼉을 치고 손 들고 예배를 해야 예배가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용하게 해야지 예배 되는 분이 있죠. 이 방법에 대한 것은 다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게 교제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교제의 본질은 사랑 아니겠어요? 선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질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 이 에센셜한 것은 생명에 대한 것이고 복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사소한 것, 비본질적인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본질이 아니면은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억셉트하고 관용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것에 밝아야 됩니다.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현상들, 영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바로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영적 현상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그랬는데 이게 무엇을 언급한 것일까요? 이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즉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와 똑같은 현상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걸 가지고 많은 디베이트를 합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이례적 사건인가 아니면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순절은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일까요? 즉 지나간 과거적 사건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지금도 반복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한 번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체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오순절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자체가 이미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현상이 11장에 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사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본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이 사건을 보는 순간 생각난노라. 이게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베드로가 알아차린 거예요. 아하,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침례구나. 이게 요한이 말씀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 준다는 말이 이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영안이 닫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도 깨달음이 없어요. 아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시사에 밝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지만 영적인 안목이 닫혀 있으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시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 발람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지키고 있는데, 칼을 뽑아들고 길을 지키고 있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가 못 봤어요. 세상에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걸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짐승도 보는 이 나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감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성을 샤프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 축제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야지 우리 영안이 떠지기 때문에, 하늘을 보아야지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면 가정도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사업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육신도 깨끗하게 회복을 받게 되고 정말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안이 닫힌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감긴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본질입니다. 생명이 본질. 그 외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인 것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영적인 눈이 떠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한 후에 결론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즉 성령이죠. 복음을 받을 때에 성령을 주신 그 사실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즉 복음의 물결이 유대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까지 이방에게까지 머물게 된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이긴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진행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나서서 옳으니 그러니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8절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걸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문제가 생긴 교회에 어떤 이야기해도 안 듣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본질 붙잡고 생명 거는 교회들이 많은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베드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은 막을 수 없다는 말을 했을 때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첫 번째 반응이 they kept silent. 그들은 입을 다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논쟁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실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읽다가도 논쟁을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명해지는 순간 silent.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린 사실을 accept하고 그리고 함께 이 뜻을 준행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순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회의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왈가왈부할 수 있고 인간에 대한 논쟁을 펼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의지가 확인됐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같이 가야 돼요. 나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분명했다면 그때는 아멘하고 순복해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함께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언제나 장애가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가 있고 막힌 담이 있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이슈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위기나 장애가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가 심각한 위기이긴 하죠. 그러나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미국 내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이 많잖아요. 레이셜 이슈도 있고 인종차별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많은 위기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한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동성애가 번져가게 되고 마약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진짜 문제에 대한 심tom,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면 이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은 아무리 처리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진짜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예배를 스탑하고 기도를 멈춘 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참된 부흥의 물길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떠나가던 우리의 모습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결단을 내려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물결은 지금도 땅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고 그게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길을 일으켜 주시도록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그 결과 모든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다시 일으켜주십시오.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